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고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주먹을 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제가 미국 인디애나 주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 10년 동안 이민 목회, 이민 선교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제가 2018년 거의 마지막 12월 달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2008년도 인디애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강북구 수요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대학교 뒤에 들어가면 그 삼각산이 있습니다. 그 삼각산에 가서 제가 늘 한 3년을 매일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리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3년 5월 달에 선교대회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지인에게 이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저의 숙소가 경기도 성남 광주에 있는 저희 장모님 집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신방 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좀 만나기를 원한다. 아니 주님 늘 저와 만나고 저와 함께 동행하는데 어디서 만나겠다는 겁니까? 근데 마음에 성령께서 갑자기 베데스다가 연못가가 동한 것처럼 내 마음에 동했어요. 어디 가서 만나게? 그랬더니 너가 늘 기도했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 와서 만나기를 원한다.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한 것처럼 나도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 삼각산에 늘 가던 그 정상, 그 바위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하루를 3년을 하루같이 기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거의 한 5년 만에 갔더니 그 수풀이 우거져서 어디 가든지 못 찾겠어요. 한 1시간 헤맸습니다. 그리고 딱 입구를 찾고 나보니까 이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뭐 안 보고도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아웃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겠다면 좀 말씀 좀 해주셔야 할 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새벽 한 2시 정도 됐는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민 목회 때려치할 것 같습니다. 김 집사가 너무 속썩이고요. 박 집사가 너무 속썩이고요. 또 여선교 회장이 말도 안 듣고 또 다른 교회 가버리고요. 나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제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냥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를 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서 나 나 목회 못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새벽 2시 정도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기를 사랑하는 종아, 예, 내가
다 안다. 네, 그 말 듣고요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세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줄 줄 확신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안다면 됐죠.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제가 성도들 이제는 귀하게 보고 다시 사명 감당하러 미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얼마나 기도를 길게 했던지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한 그때 5시, 6시가 됐는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저를 꽉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강하게 껴안아 주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대. 그러더라고요. 사투리를 쓰나? 내가 너를 사랑한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10년이란 이민 목회를 무사히 다 채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 송도의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산에서 이 등산을 했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해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놀았어요. 그래서 어둠캄캄해가지고 이제 정상에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언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그나마 다행히 소나무를 꽉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소나무를 잡고 보니까 이제 막 손에 힘이 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살려주세요. 김영재 죽어요. 김영재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뭐라고 앉았어요?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정말요.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놓았어요. 놓았더니 자기 발에서 땅까지 1m도 안 돼요. 놓았으면 하나님 받아줄 텐데. 예?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내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갈 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게 미안하네요. 내가 좀 잊고 갈게요.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기도예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그 감람산 안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언제나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서 거기 가서 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꼭 죽음이 앞당겨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날도 똑같이 습관을 따라서 그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법, 기도의 뜻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거기 줄 쳐볼까요? 습관을 따라 어디 갔어요? 감람산.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습관을 따라 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격언에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성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 예수 복습을 철저히 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이 배우면 자녀는 반드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목사님, 나는 올빼미 형입니다. 올빼미 형. 그러면 올빼미 형을 계속 가지세요. 그냥. 어쩔 수 없죠. 올빼미 형. 그래서 대신에 집중력 있는 시간에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40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뭐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유,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신방합니다. 야, 그 십자가를 뭐하러 지니? 지지 말아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복음서 보니까 아버지요, 할만 아가씨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 인간의 한계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자 그 유혹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가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기도로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 낳기도 전에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 많아요.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왜 지옥을 갑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나요? 죄 없는 분이 와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비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죄책의식과 죄의식과 정죄의식을 주고들랑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 죄는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을 하나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나요? 못하죠. 마귀가 여러분 야 이번 딱 한번 눈 감고 나와 함께 죄를 짓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나 죄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죄에서 죽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좀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죠. 여러분 마귀와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죠. 마귀가 죄를 짓자고 속삭이면 그냥 마귀 따라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1시간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2시간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3시간을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1시간이 뭐예요? 1 hour.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적어도 깨어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거죠. 너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려면 제발 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세속에 빠지지 말고 음란과 방탕에 떨어지지 말고 제발 좀 깨어 기도 좀 해라. 목사님,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오늘도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목에다 기부스하는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교만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DB 과정에 있는 학생들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수업은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질문하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깊이 있게, 넓게, 길게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왔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나 같은 이렇게 입도 둔한 자가 어떻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겠습니까?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아유, 그래도 못 가요. 야, 너 형 아론을 내가 두었지 않느냐? 아유, 그래도 못 가요. 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어? 뱀이 되고 네 손을 넣었다 넣어봐라.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고 아, 그래도 못 가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너를 만들고 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얘기하라.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에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서 칠까요? 말까요? 쳐라.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져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 친접한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점치는 여자, 점쟁이, 무당에게 물어봤어요. 연말이 되면 무당에 가서 내년에 운수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 무당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무당한테 물어보게.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머시며 일꾼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자,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거기 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루 한 번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네, 몇 사람이 있나요? 응? 기도의 태도입니다. 나는 하루에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내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됐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감사 기도를 3가지로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3가지, 예수님께 감사 기도 3가지, 성령님께 감사 기도 3가지. 하나님,
나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선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성령님, 인을 쳐서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ABCD EFG로 내 자신을 반성합니다. 까먹지도 않아요. A, affirmation. 사랑하는 종아,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았느냐? Believe. 사랑하는 종아, 오늘도 너 믿음으로 살았느냐? Commitment. C. 사랑하는 종아, 오늘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느냐? D. Delight. 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았느냐? E. Expectation. 너 오늘 하나님 일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느냐? F. Pain not. 너 오늘 절망하지 않고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았느냐? Glorify. 너 오늘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잠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요. 산만하지 않아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꼭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꼭 감사 세 가지씩 해보시죠. 오늘 기억이 안 나거든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한 설교를 다 적어가지고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 출처볼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으로, 내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단으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든 기도 내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왜 내 가는 길이 가시가 많고 엉겅퀴가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가시 치워라. 엉겅퀴 치워라. 돌 빼내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가라요.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넓은 길은 지옥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가면은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보여지는 게 됩니다. 믿으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내 삶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43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거기에 여러분 천사라는 단어 줄쳐 볼까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 힘을 더하더라. 그 단어 줄쳐 볼까요? 힘을 더하더라.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조차도 천사가 기도할 때 도와주는구나. 그럼 내가 이게 쭉 보니까
천사의 활동이 뭔가 봤더니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더라고. 근데 어떻게 섬기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금양로에 붙더라고. 그래서 천사는 우리 심부름꾼이야. 어떤 심부름꾼이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전달하고 응답 가지고 하는 심부름꾼이야.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천사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 금양로에 붙더라 그래요. 그리고 응답을 또 가져와요.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첫날 기도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 기도를 응답을 가져왔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바싸고 나란데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그 가브리엘 천사장의 기도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죠. 루시퍼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니까 20일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2대1로 이겨서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과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허리에 진리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천사가 콜콜 잠만 자고 있어. 띵까띵까 놀고만 있어요. 어떤 천사가 그럴까요? 기도 안 하는 분의 천사들은 그렇죠. 오늘 천사를 좀 바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야 박집사의 오만 좀 기도해. 너 때문에 내가 저 힘들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쳤다가 응답 가져올라 내가 실 여력이 없다. 그 정도로 좀 천사를 바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잠드신 예수님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 뒤에서 밀어주더라고요. 제가 목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산소에 가서 내가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말 좀 잘 나오죠?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여기다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 성대를 막고 있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 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어제 우리 어느 권사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위암으로 수술했는데 거의 살 길이 힘들다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떨어졌어요. 또 암이 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신방도 못한다고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당신의 병은 나았으니까 의사 말 듣지 말아라. 하나님 말 들어라. 그러면서 이 뇌세포의 98%는 말을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 사람 말도 능력 있고 힘이 있는데 계속 되뇌이면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참말만 한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의 암이 나았으니 나았다고 하루에 100번 고백해라. 그러면 뇌세포에서 자동적으로 입력하기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암은 나았습니다. 내 암은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질병이. 해부된 힐링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고침받았어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다 갔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 그런데도 내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계시다고 우리 권사님하고 신방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얕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의사가 어찌 감히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잘 들었어요. 성경에 히스기야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치료하고 선정을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가 이제는 왕권을 내려오고 다 왕위를 물려주고 삶을 정리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니까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도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의사가 사형 선고한 사람 있습니까? 병 걸려서 이거는 불치의 병이라고 못 고친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 말은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기도가 얼마나 심한 기도를 했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뭐가 됐대요? 핏방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엘리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어부 출신 중에 의사라는 이 누가가 있어요. 이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자세히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땀이 떨어지는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게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번에 기도해서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습니다. 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를 와서 건너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의 삶이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써 정말로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시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고도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중에 성령 받지 않고 본어게인 하지 않는 사람들은 7월 31일 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2시 반 3부 예배 때 설교합니다. 그때 다 같이 따라와서 기도원에 가서 한 끼 금식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해보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회개, 내 불신함과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의 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남은 인생은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죠. 자, 45절, 4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거기 줄 쳐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라고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안 나올 때 회개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내 마음에 눈물이 안 나와서 하나님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재단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화인 맞은 가슴입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재단인데 이 마음이 냉랭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이니까 물이 꽉 차면 들어갈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속의 물을 좀 빼야죠. 교만의 물을 좀 빼야죠. 불신앙의 물을 좀 빼야죠. 아집의 물을 좀 빼야죠. 여러분의 세상의 굳은 살을 하나님 말씀으로 베어내야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이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밤새도록 기도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그들에게 기도로서 보냈죠.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하고 밤이 맞도록 힘들지만 기도했죠. 그리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사역을 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이 순간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를 해서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해서 아말렉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깁니까? 기도가 내려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를 이깁니다. 이것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구나.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를 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모니카 어머니는 기도를 해서 아들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루트의 아내는 기도함으로 루트가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대교구장이 되었었습니다. 39살에. 근데 그 어느 집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딱 갔어요. 그 집사님이 예배를 딱 드리고 제 손을 꽉 쳤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20년 이상 사업을 했는데 내가 다 새 들어 삽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목사님 손 붙잡고 내가 사업을 해서 내 사업장을 하나 이번에 장만할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속으로서 이 사람 잘 알아보긴 해. 사람 잘 알아보네. 내가 속으로 막 그랬어요. 속으로 보고만. 이 사람이 참 목자를 잘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한테 왔어요. 사무실에. 목사님, 제가 사업장을 사려고 땅을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 든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걸 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가봅시다. 해서 저기 수원 어느 그쪽에 사업장에 갔어요. 갔더니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그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반값에 나왔대. 그런데 그 주위가 다 야산이더라고요. 야산. 내가 딱 서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그려지는데 그 야산이 다 기중기로 다 파가지고 다 평지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환상에. 집사님 이거 사세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샀어요. 진짜 샀어요. 사고 났어요. 3년이 됐는데 거기가 공장 대지로 딱 돼가지고 거기 야산이 다 평지가 돼버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전에 딱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쪽 수원 가는 길이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여의도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데, 목사님, 새벽 5시에 거기에 일주일 여리고 기도를 쌓아주세요. 이 사람이 종을 굉장히 잘 부려먹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절 안 할게요. 아니, 당연히 거절 안 하죠. 거기 가서 새벽 제가 여리고 기도를 쌓아줬어요. 그 남편과 아내. 예배 드리고요.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 사무실 들어가서 라파바바바바라리스를 이야, 이 사람 대포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지금은요 큰 사업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요, 기도는요 기도로서 사업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네, 다시 해볼게요. 기도로서 사업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직장 다녀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쫓아하는 기도였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하는 기도였다. 예수님의 기도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였다. 그냥 시원찮게 한 기도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해보세요. 정말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이에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2019년 12월 28일에 개척했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엇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5번 이상 예배드리고 성도가 있든 없든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성도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를 우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높임받아야죠. 예수님의 흔적만 남아야죠. 여러분의 인생도 내 주인이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21일 금식 기도하는데 19일째 하나님이 송도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래 그럼 난 따라가겠습니다. 흥하면 하나님이 흥한 거고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놀라운 배짱 있는 기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흔들리느냐? 기도할 때마다 안 되고 힘들면 아이고 내 주제에 뭐가 되겠냐? 전에도 안 됐는데 지금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찮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신 거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맞짱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저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사오니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오늘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낯설은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부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모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약한 자 강하여지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소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수세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